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은 인간에 대한 애정이 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불 없이 춥게 지내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다가 불을 훔쳐서 인간이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우스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했는데 몰래 했어요. 그래서 그 벌로 붙잡혀가지고 코카소스의 바위산에 묶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독수리에게 그 간이 쪼이는 그 형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신화이기 때문에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만들어냈을까? 그것은 그리스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문명에는 불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불은 신들의 것이었는데 신들이 우리에게 주었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 불의 고마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고마운 것인데 프로메테우스가 우리에게 갖다 준 불은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등불, 에어컨 이것 다 뭐에서 나온 거죠? 이게 다 불에서 나온 거죠. 불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오늘 시원하게 참 신기하죠. 그 뜨거운 물이 차가운 바람으로 바뀌어요. 어쨌든 불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아이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성 사건 기억나죠?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습니까? 유황과 불이 비처럼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은 또 다 태워서 없애기도 하니까 성경에서 불 하면 심판을 생각합니다. 무서운 심판. 또 지옥에는 또 뭐 같아요? 여러분 요즘 지옥 체험하고 계시죠? 지옥불이 탑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항상 부정적이고 약간 절망적인 그런 것입니다. 과연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51절 보겠습니다. 51절.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제 불이 붙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51절입니다. 시작. 예, 주님이 인류에게 불을 던진 것은 화평, 화합 이런 것이 아니라 분쟁 또는 분열 이런 것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을 던진 결과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집에 5이 있으면 반드시 2패로 갈린다는 거예요. 셋, 둘, 셋으로 갈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이 갈라지고 어머니와 딸이 갈라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라지고 이것도 뒤집어서 아들이 아버지와 갈라지고 딸이 어머니와 갈라진다. 같은 말을 동시에 반복해서 한 집안도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누가 오셔서? 불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불을 던졌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화목해진 집안이 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좀 충격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해라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원래 분열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이 상호 교통 속에서 관계성 속에서 한 분이세요. 이게 참 신기한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서로 소통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로 존재하신다. 따라하십시다. 이해할 수 없어서 믿는다. 예. 우리 기독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내 손아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관계를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몇 사람 이상 있는 곳에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최소 단위가 둘이에요. 둘, 셋이면 더 좋고 하나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린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회를 가지고 혼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건 좋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행위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독교 방송 보면서 난 예배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등대지기는 괜찮아요. 홀로 등대를 지켜야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그 옆에 분하고 잘 모르는 사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서로 나와서 함께 있구나. 우리 주님의 사랑 함께 받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근데 왜 주님은 이렇게 하나 되는 걸 좋아하시면서 왜 오늘은 분열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 자, 여러분, 석유를 캐내면 이 석유를 땅에서 캐낸 그 상태로 쓸 수 있습니까? 못 써요. 반드시 정유 공장에서 분류를 해야 됩니다. 분열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는 휘발유, 어떤 건 경유, 등유, 그리고 그 찌꺼기들, 그 석유를 정지하고 남은 찌꺼기들로 뭘 만들어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를 만든 거예요. 플라스틱, 여기 쇳덩어리만 빼고 플라스틱 여기 또 뭐 앉아있는 비닐, 가방, 이거 다 석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통째로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분열을 시켜야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닌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별로 쓸모없는 세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암이라고 합니다. 암세포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사람 몸에는 누구나 다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이게 억제가 돼서 안 자라는데 이제 면역력이 약해졌다든가 이러면 자란다는 거죠. 막 자라. 막 자라는 암세포는 어떻게 되죠? 하나 돼야 되니까 끝까지 같이 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는 반드시 분열시켜야 됩니다.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분열, 분리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불을 던져서 분열시킨다고 하는 것도 우리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우리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5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 시작. 예. 여러분 이거 가만히 잘 살펴보시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 보세요. 형제끼리 싸우는 일은 꽤 있습니다. 형제끼리 분열하고 싸우는 일이 있는데 부모 자식 간에 싸우는 일은 많지 않아요. 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어머니하고 딸도 싸우긴 좀 싸우죠. 싸우지만 헤어지면 또 금방 다시 또 만나고 싸워도 역시 엄마고 딸이고 그렇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 처음에는 좀 갈등하고 뭐 고번에 갈등이 있다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친정 엄마보다 누가 더 편해요? 시어머니가 더 편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 딸과 어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일종의 천륜, 하나님께서 이어주는 관계예요. 이건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는 혹 갈라서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부모와 자식은 갈라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이 관계를 일부러 끊으려고 하실 리는 없습니다. 게다가 주님은 십계명 중에 하나인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싸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이 말을 쓰면 무슨 뜻일까? 이걸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잘못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아주 잘 아는 어떤 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신앙을 또 가졌는데
그 어머니도 신앙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왕래를 끊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다 왕래를 안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셔서야 비로소 그 장례식에 나타나가지고 막 울었죠. 울긴 울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이런 구절을 해요. 봐라, 성경에 봐라. 주님께서 가족들을 분열시킨다고 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안 가는 거 이거 당연한 거야 라고 이 구절을 이용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부모와 등을 돌리고 왕래하지 말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여기서도 분열을 시킨다고만 했지, 나눈다고 했지, 싸우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분열되어서 서로 다른 입장에 선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걸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갈라섰다는 얘기는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가족이 갈라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갈라섰어요? 예수님이 던진 불.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때문에 갈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같은 뜻을 품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갈라진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이런 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악당과 선인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정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들이 갈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옳고 바르고 인간답게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갈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갈라지게 되는가? 자,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 불은 에너지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불은 어디서부터 오죠? 저 멀리 태양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태양의 빛이 이 땅에 불을 다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해보셨죠? 돋보기 가지고 까만 무슨 종이에요? 먹종인가요? 먹지에다 이렇게 대고 있으면 뭐가 붙어요? 저는 근데 불은 한 번도 안 붙었어요. 저는 해보니까 연기만 나지 불은 안 붙더라고. 근데요, 그게 조그만 가루, 문방구에서 파는 요런 거라 그래요. 한 번에 친구 녀석이 이딴 많은 걸 어디서 가져왔어. 뭐 아버지가 뭘 했는지 그걸로 하니까 금방 불이 붙어버리더라고요. 자, 태양 에너지가 불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석유, 이것도 다 나무나 이런 게 태양을 받아서 자랐던 나무들이 썩어가지고 그게 이제 석유가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태양은 또 식물을 자라게 합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않으면 영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자라지 못해요. 자, 그러면 태양에서 오는 그 불로부터 오는 생명을 식물이 만들어냅니다. 식물이 먹고 삽니다. 그리고 식물을 누가 먹어요? 우리 사람이, 또 동물들이 먹습니다. 또 동물이 죽으면 우리가 다시 식물에 또 영양분이 되고 돌고 돌아요. 근데 모든 그것의 근원은 불. 태양에서 오는 불이에요. 자, 우리의 영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세계에도 불이 와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불. 영혼의, 우리 찬송가 있죠? 영혼의 태양 예수여. 우리 영혼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그 주님을 모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뭔가 좀 안개 속에 있듯이 서로 살 길을 찾아요.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찾습니다. 이게 사는 길이야. 이게 사는 길이야. 다 나름대로 사는 길을 제시합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니까 안개가 싹 거칩니다.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아니면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옛날처럼 자기들 힘으로 살아보려고 막 두루두루 다니면서 헤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두 패로 갈라지는 거예요. 5명 있으면 그 중에 셋은 예수님을 따르고 둘은 아니야, 내 힘으로 해볼 거야. 이렇게 갈라진다는 뜻이 바로 예수님이 던진 불 때문에 5 가운데 셋과 둘로 나뉘고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도 갈라지게 된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여전히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린 그렇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수님을 의지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고집을 부립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착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집을 부려요. 여러분 친구 되신 그분들에게 야, 예수님 믿어야지.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됐어. 고맙긴 한데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분들이 여전히 아직도 자기는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하는 증거를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 일어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기적이 메시아가 오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막상 일어났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도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여전히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지 근성을 가졌어. 이렇게 오히려 우리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노력으로 내가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으면 우리도 좋죠. 하나님도 어떤 면에서는 좋으실 것 같아요. 아이고 수고했다. 너 정말 대단하구나. 칭찬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그 생각이 무서운 죄요 영적 교만임이 밝혀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기만 해도 심판받는다. 형제를 락하라, 형제에게 바보라, 멍청이라 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착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욕 한 번 안 하고 사나요? 특히 운전대 잡으시면 여기 있는 분들 다 한 번씩 욕 해보셨죠? 왜 안 하신 것처럼 가만히 계십니까? 저는 하는데. 주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내 형상대로 만든 내 자식인데 네가 감히 나의 자식에게 욕을 해?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정말 욕 바가지로 먹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조차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너도 똑같은 죄인인데 네가 어찌 감히 나의 피조물을 판단하고 정죄하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주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엔
사람들이 그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 오셔서 아니다. 너희들의 죄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흘리는 이 피로 인한 죄 용서함을 믿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씀까지만 했어요. 바울은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난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나의 신념, 이거 잘못된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평생 믿어왔던 그 자기 신념을 하루 만에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있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3년 동안 바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뭘 했는가? 과연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인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4절인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남들에게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진짜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복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만날 길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십자가로 낸 길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졌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이미 만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천국에 가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안에 우리가 있어요.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여전히 고집을 부리면서 도덕적인 생활, 모범적이고 성실한 생활로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있어 하고 고집을 부리든가 아니면 바울처럼 옛 생각을 버리고 주님,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나는 구원받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던진 불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은 주님을 믿을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양편으로 나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중간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도 서로 이쪽 저쪽에 있으면서 서로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분열은 영원한 분열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부랄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친구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천국까지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분쟁하고 있는 가족들, 예수님 때문에 이쪽 저쪽에 떨어져 있는 친구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언젠가는 뭐 구원 받겠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이제는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분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아마 이 중동 지역은 서쪽에서 구름이 발생하면 소나기가 온 것 같아요. 우리는 뭘 보고 알죠? 소나기가 올 거를? 갑자기 검은 구름이 막 형성이 되면, 그리고 저기 저 옆 동네에 검은 구름이 잔뜩 모여 있으면 아이고 저기 비 내리겠구나. 가보면 정말 비 내렸죠. 우리가 이렇게 천재 기상도 우리가 분간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지 아닌지도 분간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까? 아니면 한창 희망에 찬 앞으로 인류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5년) 전에 아랍에서 제스민 혁명이 일어났어요. 아랍의 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시리아에서 시작된 그 아랍의 봄이 튀니지, 이집트, 막 이렇게 또 어디죠? 레바논 이렇게 넘어가면서 야 이제 중동마저도 이제는 정말 민주주의가 꽃피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내전과 테러만 더 크게 일어납니다. 결코 인류가 나아질 기미는 없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그러지 이제 인류의 희망의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 오늘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괜찮을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래요.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거룩하신 법 앞에서는 그 사람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직 늦지 않은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이쪽 저쪽 둘로밖에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얘기하세요. 어떤 분 그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난 너희들 뭘 붙잡고 가? 그거 있는데 너희들 손잡고 난 따라갈 거야. 그럴 때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아버지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같이 가는 법이 없어요. 따로따로 갑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 아직 늦지 않을 때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